시편 91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전염병의 위기에서 살 길은 무엇인가? 전염병의 위기에서 살 길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나님께 찬송 부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라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따먹고 범죄해서 사람 속에 악이 들어와서 사단의 역사로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며 자기 욕심대로 살면 하나님의 싫어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심판을 하신 겁니다. 죽어서 지옥 가게 하셨고 병이 들게 하셨고 전쟁이 일어나게 하셨고 땅의 것만 추구하게 이렇게 살도록 벌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태어나면서부터 울면서 태어나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질병 속에 땀 흘려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런 재앙의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셨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계명에 순종하면 건강도 주시고 형통하게 이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미세먼지 공중의 공기가 탁해져서 사막에 이런 그 모래들이 날려가지고 이제 공중을 오염시켜서 여러 가지 산업 그런 이제 공장 시설에 나오는 매연 이런 걸로 공기가 탁해져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고 물도 오염되어서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고 또 때에 따라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해결할 수 없는 전염병들이 난무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우한, 폐렴, 코로나 이런 전염병 때문에 이제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전 세계에 그 전염병 예방, 전염병 걸리지 않도록 힘을 쓰고 있는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어떻게 해야 전염병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위기로부터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편 91편 1절, 2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어떤 삶이 안전한 삶이냐 하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 사람들이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받으려면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구원자 예수님, 중보자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요, 의뢰할 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는데 왜 이 세상이 어렵고
우리가 이제 전염병 이런 공포에 시달려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왜 미세먼지가 난무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살기 힘든가? 왜 이렇게 기근이 오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난무한가?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아프고 전염병에 시달리고 많이 죽어가느냐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우리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런 이제 병이 많이 이제 난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잘못했을 때 무엇으로 심판하느냐? 심판의 도구가 있습니다. 에스겔 14장 21절 한번 읽어보시죠. 주여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들여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래 복을 내려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장수하게 해주시는데 사람들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징벌하고 그래요. 그런데 에스겔 14장 21절에 보면 네 가지 중한 벌을 내린다는 겁니다.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내린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물론 안 믿는 사람에게도 내리지만은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 그런 벌을 내린다는 거예요. 칼은 뭐요? 칼로 막 싸우는 거죠. 지금은 미사일, 총으로 싸우게 되는데 전쟁의 그런 어려움으로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1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또 무슨 전쟁이 남았어요? 3차 전쟁이 남았습니다. 중동에서 유브라데 전쟁이 예언되는데 그런 전쟁들이 남아요. 그런 큰 전쟁 외에도 가정의 부부싸움, 자녀와 부모의 싸움, 칼부림 나고 죽이고 직장에서 싸움, 형제들끼리 싸움, 명절 되면 모이면 술 먹고 막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싸움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예배드리고 깨끗하게 살면 직장생활도 평안하게 할 수 있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도 안 읽고 제멋대로 살다 보면 직장에 갑자기 어려움이 많이 나를 공경하는 사람이 많이 생깁니다. 단체나 어떤 모임이나 뭐 동창회 모임이나 가면은 믿는 사람이 훈련받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나태해 있으면 거기서 싸움이 벌어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이 벌어나는 겁니다. 잘 운전을 하다가도 교통사고가 나면 싸움이 벌어지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상대방에서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면 그게 언쟁이지. 이런 거 전부 하나님의 징벌, 심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근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했어요. 기근이 뭐예요? 농사 지었는데 흉년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거죠? 포도나 사과, 수확을 해서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생활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흉년 들어서 돈이 모자라요. 그래서 가정 경제에 물질로 고난을 당한다. 이런 것도 다 누구의 징벌이에요?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돈 없어 거짓 신세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징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나운 짐승으로 사람들을 괴롭힌다. 오늘날은 옛날에는 짐승들이 다 산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짐승들이 어디 농장장 산 밑에 있는 논 밭에 다 와가지고 농장주는 다 훼손시키고 막 먹고 그러죠. 산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밑으로 내려오네요. 그리고 사람 마음이 짐승 같아가지고 굉장히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현상. 그리고 성경에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을 뭘로 표현했어요? 짐승으로 표현해요. 사람의 몸을 가졌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짐승, 인생은 짐승과 같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것이 다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어요?
전염병을 보낼 것이다. 온갖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그런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고 이렇게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뭐 우한 폐렴이다, 코로나 이런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질병에 걸려서 위기에 처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는가, 범죄한 것이 없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황사가 난무하고 미세먼지가 있고 물이 오염되고 전쟁 위기가 있고 직장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가정에서 평안이 없고 안 좋은 일만 벌어지면 자기 개인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잘못할 때는 칼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으로 재앙을 내린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재앙을 당할 때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염병, 질병 이런 것이 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4절 한번 읽어봐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게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38년 동안 질병으로 시달리는 사람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혜택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치료해 주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내가 낫고자 하는데 내가 저 연못가에 들어가는 동안 더 빨리 다른 사람이 가서 나는 지금 치유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은혜로 치료를 해주었어요. 나중에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보세요.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라는 것은 맨날 30년 동안 아팠던 것보다 더 아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니까 옛날에 그 38년간 질병에 시달리게 된 것이 범죄한 것 때문에 그렇게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시 아프지 않도록 죄를 범치 말라. 그래서 죄를 범하면 병이 생기는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아프면 우리는 생각을 해봐요. 내가 뭘 잘못했나, 말을 잘못했나, 행동을 잘못했나, 하나님께 뭘 게을리했나 돌아봐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걸어가다가 돌부리에 부딪혀서 넘어졌어요. 그러면 탈탈 털며 일어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잘 걸어가야 돼. 이게 다른 사람 앞에 부끄럽게 자빠져 버렸지, 넘어져 버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정도를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자, 우상 숭배하게 하고 음행죄 지켜 하는 게 잘한 것입니까? 그게 잘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여자 이세벨이 못돼가지고 주신을 섬기면서 주의 종들을 미혹시켜가지고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주의 종이 나태해서 정결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음행죄 짓고 깨끗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우상 제물을 먹었다. 이단에 잘못둥이 가서 돈 받고 야합을 했다. 그런 얘기죠? 그런 걸 다 누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믿는 사람이 뭐 점쟁이 거기 가서 구경하고 뭐 무당들과 친구 맺고
뭐 승려들과 친구 맺고 이런 거 다 보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아멘? 이단 교주 거기 가서 뭐 강연 듣고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다 하면은 다 털어버리고 깨끗함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설교 시간에 성경을 통해서 주의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징계를 통해서 알려줬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볼죄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나중에는 말 안 들으면 사망으로 자녀들까지 다 징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범죄했을 때 병도 오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하면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이 우상 숭배하고 거기서 제사 드리고 범죄하는데 거기 합세해가지고 음행죄를 지었습니다. 이걸 다 누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연병을 보내버렸어요. 전염병 보내가지고 24,000명이 한꺼번에 죽는 그런 큰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전염병이 오고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고도 당하고 환난도 있고 싸움질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이제 싸움이 벌어졌다, 부부싸움이 벌어졌다, 자녀들이 부모를 대적한다 하면은 자녀도 돌아봐야 되고 부모도 돌아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 살펴봐서 다 잘못한 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만 들어오면 하나님이 도와주고 형통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룻이란 여인이 우상 숭배하는 모압 땅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 이스라엘에서 온 이제 어른 그 집에 시집가서 나오미 시어머니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남편도 죽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했는데 시어머니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한테는 너희들은 이 모압 땅에서 재혼하고 잘 살아라. 나는 여기서 실패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룻이란 여인은 누구만 따라가야 돼? 따라간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로 따라가렵니다. 하니까 이제 나오미 시어머니가 말리지 못하고 간곡히 시어머니만 따라가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니까 그걸 허락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와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처음에는 어려워가지고 이삭 주었어요.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 늙은 시어머니 봉양하고 이렇게 효도를 하고 있는데 그걸 다 하나님이 오시고 부자 사람 보아스를 만나게 해서 재혼하게 해가지고 큰 복을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아스 룻이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아멘. 어디에 왔더니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 찾아 이스라엘로 왔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전염병이 난무하고 미세먼지가 난무하고 이 샘물이 오염되고 살기 어려운 이때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 품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중보자 예수님을 거쳐야만이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반드시 중보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어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는데 다 예수님 안 믿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고 우리 예수님 믿어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전염병에서도 건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3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드리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은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91편 6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편 91편 6절.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아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두울 때 죄악이 만연할 때 퍼지는 전염병, 낮에 해가 밝을 때 여러 가지 다가오는 재앙들 두려워하지 않는다. 누가 지켜주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켜줄 걸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천사를 보내서 돕는 사람을 보내서 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느냐 하면은 천사들을 명령하사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91편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 잘 드리고 잘못한 거 있으면 돌이키고 깨끗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갔죠. 바벨론 나라에서 생활하는데 그들이 이제 지혜가 있고 이제 인품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바벨론에서 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나는 음식을 제공하고 그들을 교육을 시켰는데 왕궁에서 나오는 고기 음식이 우상 제물에 바쳐진 음식이에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우상 제물을 먹지 않는 거죠? 제사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일 났어요. 이 음식을 먹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그 관리하는 사람한테 우리는 채식만 먹겠습니다. 이 우상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열흘만 한번 시험해보자. 우리는 우상 음식 먹지 않습니다. 채식만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열흘을 딱 지나고 보니까 고기 먹은 사람들보다 채식만 하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 얼굴이 더 윤기가 나요. 누가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 음식을 먹지 않고 깨끗한 음식을 먹게 돼요. 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신상 만들어 놓고 거기 숭배, 경배를 시키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누구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거기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풀물 속에 던져서 다 타죽게 생겼어요. 그래도 신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불로 불에 들어갈지언정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해가지고 우상 숭배하지 않다가 불이익당해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불로 불에 들어가게 되는데 누가 나타나서 지켜준 거예요? 신들의 아들 같은 천사가 나타나서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이런 사람들 모임 가운데서도 술 마시지 않고 담배 피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신앙을 살다 보면은 누가 지켜주시는 거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다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잘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돈 많이 버는 직장 선택하지 않고 돈을 조금 벌어도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할 거예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만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하나님이 지켜줘서 형통하고 건강하고 잘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염병의 위험, 여러 가지 공해의 위험, 이 땅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여러 가지 이단자가 나오고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살 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그래서 시편 91편 14절에 보면은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개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정성,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되 누구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 뼈로 하와를 만들었을 때 하와를 미워했어요? 사랑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기처럼 사랑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몸 아끼고 깨끗하게 하고 사랑하듯이 남도 이웃도 하나님 앞에 깨끗해서 천국 가도록 사랑 좀 하고 용서도 해주고 아껴주고 나보다 좀 못하면 잘 인도해주고 함께 잘 천국 가고 함께 이 세상에 잘 살도록 인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도움이라고 하죠. 도움이. 할머니 할아버지 도와주고 어린애들 도와주고 우리는 도우미가 되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섬김 받으러 오신 거예요? 섬기러 오신 거예요. 섬겨주러 오신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얼마나 힘드니까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병든 사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질병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느라고 점심 저녁이 됐는데도 집에 돌아가지 않고 광야에 남은 사람이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죠?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인도하는 목자가 없는 것도 불쌍히 여기사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돈만 챙기고 욕심만 부리고 영적으로 인도를 못하니까 예수님 보니까 참된 지도자가 없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반찬 도시락으로 남자만 5,000명 여자 아이 위에 다 먹었으면 한 2만 명 가량을 예수님이 배고프게 했어요. 다 먹이셨어요. 다 먹이시고 12강들이 난다 해주셨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자녀도 잘 주셔서 손자도 잘 주시고 다 복을 주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먼저 무엇을 구해야 돼요?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땅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천국 가는데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먼저 구해야 됩니다. 종교인이 되지 말고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내가 믿을 때 내 죄가 사해지고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는데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반석을 듣고 그 위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충성모에서 아름다운 집을 지었어요. 따라서 보세요. 구원도 받고 상도 받자. 이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30년 40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건 주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런 판결을 받으면 안 돼요. 확실히 주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시편 91편 14절에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인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그분이 대통령이라는 것만 알지 혈액형이 무엇이고 또 어떤 성품인지는 잘 몰라. 그런데 그 문재인 그 대통령과 한 10년, 20년 계속 이렇게 살아온 사람은 잘 알아요, 몰라요? 무슨 음식 좋아하는지 성격이 다 잘 알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 믿고 10년, 20년, 30년 지금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딴 사람이 물어보면 그것쯤은 답변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고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영적 신랑이라고 하는데 모르면 안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하시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관리하시는 주관자이시고 개인의 일생을 다 돌아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무엇을 해결해 주셨어요? 지옥 갈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그리고 부활하시는 분, 승천하시는 분, 다시 재림하셨어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 악인은 심판하시고 믿는 사람은 구원하셔서 천년왕을 계세요. 우리들과 함께 왕노를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지 10일 후에 오순절에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믿는 사람을 지켜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복음 전하게 해주시고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분은 자기가 영광 받아먹는 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누구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구원자 예수님만 믿고 누구를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자들이 지금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계속 가르쳐도 그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사화복을 책임져 준다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생사화복은 사람의 죽고 살고 잘 되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 이제는 다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에는 다른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사고 나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아픈 사람들 전염병에서도 낫게도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전염병이 오기 때는 하나님께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는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의 위기에 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멀리 떨어져 있는 형제자매 일가 친척 전염병에 걸려야 돼요? 예방해서 안 걸려야 돼요? 안 걸려야 되겠죠? 외국에 있는 친척도 안 걸려야 되고 서울에 있는 부산에 있는 일가 친척도 이 우한 폐렴 코로나 전염병에 걸리지 않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버려 둬야 돼요? 나만 지켜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시편 91편 15절이라고 합니다. 시편 91편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계에 퍼지는 전염병이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인구 조사하고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온역으로 전염병으로 7만 명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고 아라우나 타장과 돈 주고 사가지고 소를 잡아가지고 나무를 다 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잘못합니다.
하나님이 오염, 연병이 그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염병 위기 때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염병을 그치게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우리 형제자매 일가천저 우리나라 사람들 전 세계 믿는 사람들 다 보호하여 주옵소서.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사람이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죠.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며 회개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간절히 구하면 전염병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어집니다.